저를 따라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성경은 하루의 책이다. 성경은 하루의 책이다. 그래서 성경을 가까이 하면 세상이 멀어지고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집니다. 성경을 멀리하면 세상이 가까워진다. 지금 현재 올해 성경 다 읽으시고 한 번, 두 번 다 못 읽으셨어요? 또 앞으로 며칠 남았으니까 내년을 한번 보겠습니다. 내년 1월 초에 첫째 주일까지 다 읽으신 분이 있는지 저는 관계 없어요. 주님하고의 문제니까 여러분, 그렇죠? 상급은 주님한테 바치고 성경을 다 읽으신 분은 상급이 참 많은 것입니다. 안 읽은 사람은 그만큼 없을 거예요. 확실하게 제가 보증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도 주님만의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어가는 것은 아까 봉독교리는 하나님의 말씀인 신심성경 요한계시록 18장 4절에서 5절로서 종말론적 요한계시록 강의 79번째 제3부 요한계시록 강의 20번째로서 대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이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여러분과 같이 은혜를 나누어갑니다. 오늘날의 역사는 어떤 극단적인 격변기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고 생각지 않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세계의 여러 과학자들, 정치가들, 그리고 군사 전문가들은 전면적인 핵전쟁을 포함한 대격변의 상황에 전 인류가 처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 전문가들의 견해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다만 이 시대의 종말이 언제인가 하는 것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시대의 종말이 언제인가 하는 것보다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시기 직전에 있어요. 공포의 마지막 시기에 나타날 모든 예언의 표적들이 우리 앞에 제시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7년 동안 계속된 환란의 시대의 문턱에 다가와서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연구가들은 흔히 이 시기를 대환란이라고 부르는데 그때 전 세계의 심판이 행해질 것이라는 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른 어느 시기보다도 이 7년 기간에 관해 많은 예언을 제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거의 대부분의 말씀은 물론 모세와 대선지자 이사야, 에레미야, 에스겔, 다니엘과 스가랴, 요엘 함께 천소선지자라 불리는 대부분의 선지자들이 이 대환란 시대에 관해 예언했습니다. 또 대환란에 관해서는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장 신뢰를 기울여 가르친 예언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25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2장. 대환란에 관한 예언의 수량만으로도 그것이 하나님께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예언이 실현될 날에 가까이 다가와 있기 때문에 7년 대환란 때에 일어날 사건들에 대해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를 아는 일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대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을 간략하게 정리해 볼까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저는 대환란이 반드시 있어야 할 키를 알려면 사탄을 반드시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덴 동산에 최초의 사람 아담을 창조하시고 왕국의 통치권을 아담에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나 사탄의 유혹으로 아담은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아담은 왕국의 통치권을 잃어버렸습니다. 이렇게 사탄은 왕국의 통치권을 다시 빼앗고자 하는 집념은 무서울 정도로 강력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너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저기를 두리. 그녀의 씨는 너의 머리를 부술 것이 너는 그의 발꿈치를 부술 것이라 해서거든. 사탄은 끈질기게 아담의 후손들과 주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후 부활 승천하신 뒤에 왕국에 대한 진영을 버리지 못하고 왕국을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전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인류 역사에 지구상에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과연 얼마나 될까 하는 것입니다. 세계 1, 2차 대전을 비롯해서 크고 작은 수많은 전쟁이 있었지만 아직도 이 지상에는 인류를 파멸로 이끌 세계적인 큰 전쟁이 3개가 더 남아있다는 것입니다. 러시아와 그 동맹국이 연합하여 이스라엘을 침공할 제3차 대전이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에스겔 선지자의 38장, 39장에서의 예언대로 계시록 6장에서 일어날 것이기에 제3부 종말론지 요한계시록 강의 3부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세계 4차 대전이라는 아마겟돈 전쟁이 계시록 16장, 19장에서 말씀하신 대로 이스라엘과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대적하여 동방 왕들에 의해서 일어날 것입니다. 이건 여시에 계속 설교 때 제가 19장에 가서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6장의 일부하고요. 준비하는 과정을 제가 말씀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이게 5차 대전이 계시록 20장에서 일어나는데 천년 왕국이 끝나는 거예요. 곡과 마국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만군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대적할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20장에 이를 때까지는 하나님과 사탄과의 이 전쟁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서 성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할 사실, 타락한 인간이 이 세상에 평화의 왕국을 세워보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왕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을 직접 통치하시기 전까지는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는 없을 것입니다. 1절에도 말씀드렸듯이 현재 UN 본부 앞에 있는 광장에는 성경 한 구절이 새겨 있는데 이사야 2장 4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전반부는 빼어버렸습니다. 그가 모든 민족들 가운데서 심판하시며 많은 백성을 책망하시니 이 말씀을 싹 뺐습니다. 그 다음에 그들이 자기 칼들을 두들겨 보습을 만들며, 여러분이 그 보습인데 저 잘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봤더니 쟁기나 곡괭이 같은 산 모양 같은 것인데 땅을 갈거나 흙덩이를 일으킨 데 쓰는 도구를 보습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좀 이해가 가시겠어요? 자, 보습을 만들며 자기 창들을 두들겨서 낯을 만들 것이요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칼을 들어올리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더 이상 전쟁을 배우지 않을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기구인 유엔으로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도는 하나님께서는 먼저 타락하고 죄악으로 가득 찬 이 세상을 먼저 심판하시고 책망하신 다음 평화를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먼저 대환란으로 책망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30장 11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이스라엘을 괴롭힌 이방인들에게는 심판을 먼저 행하실 것입니다. 이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 예레미야 30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성경을 보면 볼수록 하나님의 자비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백성 이스라엘은 오히려 그들의 메시아로 오신 그들의 왕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마침내 이스라엘은 그들의 왕 대신 이방 왕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요한복음 19장 15절에서 그들이 소리지기를 처단하소서 그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더라.
빌라도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의 왕을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너희 왕인 예수를 내가 십자가에 못 박으랴. 뭐 하니 선임 제사장들이 대답해 가이사 외에는 우리에게 왕이 없나이다라고 하는 거죠. 가이사가 누굽니까? 로마 황제입니다. 이러한 완악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야곱의 권한을 통해 다루실 것입니다. 지난주에 했죠. 야곱의 권한의 날은 하나님의 왕국이 완전히 서는 날이요. 이날부터는 다시 하나님의 왕국을 공격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에스겔서, 아모스는 쭉 다 나와 있습니다. 야곱의 권한을 동안 징벌의 날이요. 이사야 10장 3절에 주님의 진노의 날이요. 에스겔서 10장 19절에 주님의 큰 날입니다. 스바냐 1장 14절. 야곱의 고난의 날은 구약에서 어둡고 무섭고 두려운 것을 표현하는 데지만 신약에서 뭐예요? 소망과 기쁨과 승리의 날로 묘사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디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잖아요. 소망도 기다리잖아요. 기쁨으로 기다리잖아요. 저 세상 사람들은 아니죠. 이게 우리와 그들과의 차이점입니다. 저는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섰을 때 그를 생각을 했습니다. 거의 매일. 여러분 그리스도 심판석 앞에 서려면 어떻게 휴거 당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심판석 앞에 서서 뭐해? 여러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내가 오늘 어떻게 할 것인가? 뻔한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소망입니다. 이날이 불신자인 이 세상 사람들에게는 공포의 날이지만 성도들에게는 기쁨과 승리의 날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약성경에서 이 날은 그리스도의 날, 즉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영광과 함께 오실 날이기 때문입니다. 신약에서는 성도들에게는 기쁨의 승리의 날이지만 세상 사람들에게는 여전히 진노의 날이요, 큰 날이며 하나님의 날이고 심판의 날이기 때문입니다. 이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성도들에게 오시고 이 날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날이며 예수 그리스도님의 날인 것입니다. 확실하게.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님의 날이요 주님의 날인 이 날은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중심으로 해서 주님의 영원한 왕국이 설립된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날이요 주님의 날 이후로는 더 이상 온 우주에 죄와 갈등이 존재하지 않으며 하늘과 땅은 불로 청하되며 새하늘과 새 땅이 이것들을 대체할 것입니다. 이사야 65장 17절 19절 66장 22절 데살로니가서 2장 2절 베드로서 3장 13절 계시록 21장 1절의 말씀 것을 토대로 해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고난의 날을 주의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쪽은 고난의 날이고 우리는 진리의 날이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의 날이라는 대환란이 시작되기 앞서 일곱 가지 표적들이 먼저 행해지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첫째, 교회들이요. 이 대환란이 시작되기 바로 전에 지금 이 시대는요. 교회들이 영적 깊은 잠에 들어갈 것입니다. 데살로니가서 5장 1절 3절을 말씀 잘 보세요. 지금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성도들은 영적인 깊은 잠에서 깨어나기 위해서 자신의 영혼을 깨울 영적 지도자를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찾지 않아요. 교회는 다 똑같으니까. 자기의 영혼을 어느 분하고 같이 주님만에 갈 것인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둘째는요.
교회들이 믿음에서 떠나 배교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3절. 교회들이 자유주의로 올려 어느 시든지 믿으면 구원만 있다고 하는,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가 전혀 그러지 않았습니다. 지금 10년, 15년 사이에 이렇게 변해되고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변화될 줄 알았어요? 우리나라만큼, 이 선교사님들 얘기가 그러십니다. 우리나라만큼 잘 믿는 민족이 없습니다. 밖에서. 어느 민족도 저희같이 믿는 민족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2세들, 미국 사람들을 자꾸 두려워하는 이유가 그런 이유입니다. 그분들이 그렇게 신앙생활이 이미 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는 제가 더 말할 것도 없고 왜 다른 문제예요. 셋째요. 참된 교회가 세상이 모르는 가운데 어느 순간 휴거될 것입니다. 참된 교회라고 하죠. 주님을 믿고 따른 참된 진실된 성도들이 휴거될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3절,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불러주는 것은 여러분들이 가서 시들을 듣든지 한번 찾아보시라는 것입니다. 어떤 분은 제 시들을 듣기 위해서, 내 시들을 이렇게 한번 가면 돌이킬 수가 없잖아요. 그죠? 10번씩 듣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게 해보지 못했죠. 가져가시는 분들 별로 없습니다. 넷째, 제3 멸망의 아들 곧 진승인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1절에서 8절. 다섯째, 두 증인인 모세와 엘리야가 지상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말라기 4장 5절, 4절에서 5절, 계시록 11장 3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오늘 그때 가서 또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모르면, 11장을 잘 모르면 성경 전체에 대한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많은 거죠. 잘 들으셔야 합니다. 11장. 자, 그럼 볼까요? 여섯째, 우주적이고 초자연적인 대환란들이 발생할 것입니다. 일곱째, 하나님의 진로의 심판들과 재앙들, 즉 계시록 10장 18장의 7 봉인들 6장이죠. 7 나팔들, 7 호리병들의 심판, 큰 바벨론 도성인 카톨릭의 멸망, 적그리스도 치하의 대학살이 있으므로 주님께서 재림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천년 왕국 시대가 있고, 계시록 20장 4절에서 10절에 사탄의 반역과 그의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체유가 있을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10절에서 10절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로 땅과 하늘들이 불태워져 정화됩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 이 지구가 없어져 버리죠. 우주가 불타버리죠. 그 다음에 뭐예요? 백보자 심판이 준비되고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참여하는 둘째 부활이 있어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계시록 2장 10절 15절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뭐가 돼요? 새하늘과 새 땅이 펼쳐져 영원히 시작됩니다. 그것이 계시록 21장에서 22장. 이상이 대환란 전에 일어날 일인 것입니다. 성도는 이것을 토대로 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앞에서 성도는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박해한 원수들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는 너무나도 맹렬하여 상상을 초월할 것입니다. 대환란 때는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십니다. 가끔 제가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죄송해요. 결혼해서 애 안 낳았으면 좋겠다 하면서 마음이 제 마음. 앞으로 태어난 애들이 참
잘 믿어야 될 텐데 믿질 않고 가니까요. 왜냐? 교회가 그렇게 되어버렸어요. 주의 날에는 특히 그리스도님의 몸인 예수 그리스도님의 신부를 흉내내고 수많은 그리스도의 증인들을 죽인 피에 취한 음녀 바벨론 도성인 로마 가톨릭에 대한 하나님의 복수가 크게 다를 것입니다. 제가 오늘 로마 가톨릭에 대해서 다음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시록 17장 1절에서 5절, 18장 4절, 14절 세 말씀드리겠습니다. 거기에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로마 가톨릭에 대한 얘기. 아직도 이 가증스러운 바벨론 도성인 가톨릭과 연합하고 있는 종교인들이 있다면 여러분 많죠? WCC 한국의 N모라고 아니죠? 머리가 자꾸 이제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의 큰 교회 대부분, 한국의 모든 큰 교회 대부분, 조그만 교회들만 바둥바둥하면서 안 하려고 해요. 여러분, 많은 종교인들이 흡수되고 있습니다. 이 가톨릭, 그녀가 받을, 즉 가톨릭이 받을 재앙들에 동참하지 말고 속히 빠져나와야만 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 5절에서 보시면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다른 음성이 나서 말하기를 나의 백성들아 그녀에게서 나오라. 이 그녀가 누구냐면 제가 나중에 설명하겠습니다. 가톨릭에서 나오라 이겁니다. 그리하여 그녀의 로마 가톨릭의 죄들의 동참자가 되지 말고 그녀의 로마 가톨릭의 재앙들도 받지 말라. 5절에 이런 그녀의 죄들이 로마 가톨릭의 죄들이 하늘에까지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녀의 불의를 기억하셨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가톨릭에 다니는 친구나 친척 아는 사람들 찾아와서 가톨릭에서 나와야 한다고 그래야 산다고 외쳐야 할 것입니다. 뭐 그래봤자 나 가톨릭이야 하면 끝이니까 뭐 아무리 천도해도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가톨릭이에요 하면 그 다음에 전도 안 해요. 뭐 먹혀 들어가야죠. 그래도 불교인들은 좀 먹혀요. 막 교육을 그렇게 받는 것 같습니다. 좋아요. 제가 이 얘기하면 죽이려고 듣는 거예요. 저 하나 없애는 거 쉬워요. 그렇죠?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제가 나를 죽이십시오 해야 그들이 나를 죽이십니다. 그렇죠? 그러셨겠습니까? 야, 저기 죽이면 가톨릭이 죽였다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 게 두려워서도 안 죽이지 못해요. 여하튼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야곱의 고난인 대환란을 창세 이래 그와 같은 대환란은 두 번 다시 없을 것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날들이 단축되지 아니하면 아무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고 대환란의 비참함을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 21절 22절 보시면요. 이런 그때 대환란이 있으니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대환란이 있으니 그와 같은 세상이 시작된 이후로 지금까지 없었으며 또 결코 없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노아는 얼마 동안? 50일 동안 가만있습니다. 40일? 150일이죠. 150일 동안 이렇게 물에 꽉 차서 다 죽었잖아요. 뭐 수영을 암만 잘해도 150일 살 수는 없을 테니까. 다 죽었지 않습니까? 근데 7년 대환란은 7년 동안 가지각색으로 고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 무서운 거예요. 7년 동안 그걸 견뎌내야 하니까. 죽으면 죽을 수도 없고, 그죠? 누구만 그럼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살아야 되고 먹어야 되고. 22절에 만약 그날들이 단축되지 않으면 그 주님 말씀하십니다. 단축되지 않으면 어떤 육체도 구원받지 못합니다.
그러나 택함 받은 사람들을 위하여 그 날들이 단축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때는 언제냐? 환난 때 구원받는 사람이 있다. 순교해서. 이 대환란 기간에는 누구든지 진식인 적 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않는 자는 다 죽임을 당할 것입니다. 계시록 13장 19절을 말씀합니다. 세상의 기초가 놓인 이래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그들의 이름이 기록되지 않는 자는 모두 짐승의 표를 받고 저 그리스도를 경배해야만 할 것입니다. 여기에 생명책에 있는 사람들은 우리를 가르치는 거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휴거를 받았으니까 생명책하고 관계없어요. 이미 우리 생명책이 있죠. 그죠? 여기에 지금 계시록에 있는 생명책은 환난 때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미 어떻게 환난 전에 휴거를 받아서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상급을 다 받았습니다. 이들은 환난 때 마지막 때 휴거를 받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심판석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어디로 가요? 이분들은 백보자 심판석에 가서 상급이 좌우되는 것입니다. 우리하고는 다른 것입니다. 그걸 나중에 설명해 드릴게요. 자세히. 이거 아시는 분은 천재고요. 없을 것이나 거짓말 아니냐? 참 잘 못 믿으시는데 교회가 조그맣다고 참 못 믿으시는 것 같아. 가서 물어보세요. 생명책이 뭔지도 잘 모르고. 자, 그 진식의 표를 가진 자들과 그의 형상의 경배자들은 모두 심한 헌대가 이렇게 생기는 재앙을 입을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그 생기는 심한 헌대는 문둥병이 아닐까 제가 생각을 해봅니다. 이 모든 것을 교리적으로 본다면 거듭난 성도들의 휴교인 교회로부터 대환란 기간을 포함하여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는 주의 날일 것입니다. 주의 날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는 하늘 군대와 함께 지상에 재림하셔서 주님의 원수들을 아마겟돈에서 물리칠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 말씀입니다. 그뒤 천년왕국이 천국을 주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천년왕국 끝에 가서는 곡과 마곡이 할 것입니다. 계시록 20장 7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탄이 결박되어 영원한 불못에 던져짐으로써 이 지상에서의 모든 전쟁은 종식되고 인간의 죄로 오염되었던 지구는 불에 타서 없어져 올 것입니다. 베드로서 3장 10절을 보시죠. 그러나 현재 있는 하늘들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어 있을 때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고 간수되어진 것입니다. 이렇게 죄로 오염된 지구는 경건치 아니한 자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에 불사르게 될 것을 베드로후서 3장 10절에서 12절에 보시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그 날에는 하늘들이 굉장한 소리를 내며 사라집니다. 우주의 구성 요소들이 맹렬한 불로 녹아내리며 땅과 그 안에 있는 일들이 타버릴 것입니다. 그때 11절에 이 모든 것이 녹아버리니 너희가 모든 거룩한 행실과 경건에 있어 어떠한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12절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멸망하라. 여러분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고대하고 멸망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만큼 많이 들은 사람들도 없을 것입니다. 아마 거의 2년 반을 아마 설교를 듣게 될 것인데 그 전에 또 얼마나 가르쳤어요, 그죠? 멸망하세요. 저 죽고 나면 아마 들을 데도 없을 거예요. 제가 장담 들을 데가 없어요. 모르겠어요. 여러분이 찾아가서 혹시나 있을지 시골 같은 데 가면 대도시는 없을 거예요. 그런 설교하면 그게 보이지 않아요. 어떻게 밥 먹고 살겠어요? 그죠? 하나의 나라에 오기를 여러분 고대하고 열망하십시오. 그때는 하늘들이 불에 타서 녹아버리고 우주의 구성 요소들도 맹렬한 불에 녹아내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하늘들과 지구가 불에 타서 녹아 없어져 버리면 하늘에서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들이 백보자 심판에서 심판받을 것입니다. 백보자 심판 뒤에 죄와 전쟁이 영원히 오는 영원 세계가 펼쳐질 것입니다. 그 날과 큰 날이라 불리는 주의 날, 주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영광 중에 재림하심으로 시작하고 새하늘과 새 땅에 앞서 하늘과 땅을 불러 정하시면서 끝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하신 말씀하신 그대로 한치오 차도 없이 대환란의 심판을 수행할 것입니다. 여러분, 대환란은 창세 이후로 전무후무한 끔찍하고도 혹독한 환란이기 때문에 친히 예수 그리스도님께서 환란을 피하도록 경고하셨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이라도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은 대환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직 헌신되지 않고 세상적으로 살고 있는 육신적인 교인들 여러분 또한 대환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핏값으로 산 교회와 목사를 헐뜯고 비방하고 교회에서 파당을 짓고 서로 싸우고 세상 재판의 심판을 맡기며 신앙생활을 한다시고 깝죽대는 교인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인 대환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는 지금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악에서 돌이킬 때입니다. 위대하고 찬란한 주님의 날이 오기 전에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 오기 전에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마음으로 믿어 구원받아야 하니 세상과 일치하지 말고 주 예수 그리스도님과 핏값으로 산 교회를 위해 열심을 내고 충성할 때인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가운데 누구라도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다면 대환란 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경고를 받아들이시고 이 시간 값없이 주시는 은혜의 복음을 믿음으로써 주 예수 그리스도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어 이 대환란에 들어가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속히 오래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주님의 오심을 고대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찬란하게 영광으로 오신 그 주님, 그 주님의 날을 기다리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저희들 아직도 주님을 믿지 아니하고 대환란이 뭔지, 어떠한 주님이 오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알지도 못하는 그들에게 주님, 저희들 입술을 벌려서 증거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늘 저희들을 위해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주님을 받들어 가는 것을 본다요.